정면 돌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방법 말고 약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대놓고 나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모욕했다고 느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당시의 신흥 강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사실 고통을 주려면 온도가 약간 이렇게 뜨거운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7배나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주려면. 이렇게 뜨거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고 한 방법인데 편하게 천국 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사람이 흥분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2025년에도 흥분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뚜껑 열리지 마시고. 흥분하면 헛소리합니다. 흥분해서 만난 놈이 문제가 되는 거고, 흥분해서 만난 그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세 친구들을 결박하고 옷을 입힌 채로 불 속에 던졌습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거든요. 당시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 옆에 섰던 군사가 다 죽었잖아요. 옆에 서 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탔어요. 세 사람은 몸 전체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탄 냄새도 없었어요. 삼겹살 한 번만 곧 먹어도 옷에서 난리가 나는데, 곁에 서 있다가 군사를 태워 죽일 만한 뜨거운 불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탄 냄새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원래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의 신은 신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다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2025년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랑교회에 사랑이 없고, 믿음 교회에 믿음이 없고, 큰 빛 교회에 큰 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난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자존심 가지고 사는데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느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겠어. 나는 차라리 돼지 머리 놓고 신년 새해 고사를 지낸 분들 보면 절이 지극정성입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게 절을 안 하더만은 돼지 머리한테는 얼마나 엉덩이를 쳐들고 절을 하는. 그래서 돼지가 뭐하고 있다? 웃고 있다. 돼지가 어이가 없고 놀고 있구나. 그래 놓고는 돼지 머리 눌러서 귀때기 잘라서 먹어버리고 껍질 구워서 먹고 족살만 먹고 내장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분리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도와주세요. 돼지가 나를 먹지를 말든가 하나만에 하나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똥탑을 섬기느니 하나님 섬기겠어. 산에 가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가지고 똥을 쌌어. 너무 똥이 노랗게 김이 모락모락 나서 무안해서 돌을 몇 개 올려놨어. 정상 갔다 내려왔어. 그랬더니 돌탑대에서 누가 복 빌고 있어. 우리가 내려오면서 하는 말, 저거 똥탑인데? 내 똥인데? 똥에다가 비느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다고. 고목나무 섬기고 산신 섬기고 용왕신 섬기느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겠어. 멋지잖아요? 더 멋져 보이잖아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더 멋져 보이잖아요. 나는 돼지에게 복 달라고 빕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빕니다. 훨씬 더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년 새해 고목나무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지언정 송구영신예배 안 나와. 신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안 나와. 밤새워 TV 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밤새워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전라도 말로 상당히 뻗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밤을 새워 술 먹는다는 게, 밤을 새워 죄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워서 시간이 나무 돌아서 우울증 걸리는데 절대로 기도 모임에 교회 나오지 않아. 진화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화했단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털이 많은 분들 보고 우리가 종종 진화가 덜 됐네. 털 모르세요? 털? 왜 새해 아침에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가슴에 털 있는 남자, 다리에 털 있는 남자, 그분들 보면서 진화가 덜 됐네. 우리가 어떤 짐승에서 어떤 생명체로부터 꿈틀꿈틀 대해서 진화했다는 말이 기분이 좋냐고요. 어느 종에서 진화됐는데, 어느 종에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 조상을 닮아 보이는 온숭이를 그렇게 데리고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온숭이가 보니까 항상 분노가 차 있더라고요. 온숭이.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온숭이 손에 잡히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온숭이가 사람을 아주 공격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온숭이 놀려 먹으니까. 아니,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온숭이한테 바나나 던지면서 이 온숭아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 그래요. 진화했다면서요. 아니, 나는 진화론을 믿느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고상해 보이지 않냐고요. 짐승 같은 이런 모양에서 점점 허리가 펴져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됐다, 이것과 우연히 태어났다,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진화론은 없다는 거예요. 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확률이 뭔 줄 아십니까? 시계 부속품을 레미콘 통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걸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시계가 조립이 된다는 확률입니다.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신 분이 많으시는데,
모르는 게 맞습니다. 확률이 수학적으로 확률이 있지만 시계 부속품을 레미컨 통속에 다 때려 집어넣고 돌리다 보면 이것이 조립이 돼가지고 시계로 나온다는 확률이다고요. 이 확률이 수학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답 없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진화론, 이걸 과학으로 배웠다고. 그럼 진화론자들은요, 왜 진화론을 믿은 줄 아세요? 자기들이 말해. 교과서에서 배웠다. 창조론은 그러면 왜 못 믿냐? 교과서에서 못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과학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똥값 됐을까요? 왜 돼지 머리만 또 못한 취급을 받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서. 언제 승부가 나버리느냐? 언제 돼지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늦게 부름받았던, 어렸을 때 젊은 부름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15살에 끌려갔을 것으로 봅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네 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네. 할렐루야. 저는 언제부터가 노래할 때 남자만 여자만 이거 할 때 너무 좋아요. 남자의 탁 그 느낌이 좋고요, 여성의 탁 그 느낌이 좋고요, 그러다가 둘이 연합을 하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남자만 한번 해볼까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자,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 여자분들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 세울 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직분자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풀무불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되는 거고 그 불 곁에 서서 눈썹만 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헌신할 자리가 있기 전에는 너도 나도 똑같은 것 같지만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단계에 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뜨거운 불이 올 때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정면 돌파를 택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등을 보이니까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주인공이 옵니다. 카메라가 전체를 비추다가 하나씩 쫙쫙 잡아가지고 쫙쫙쫙쫙 땡길 때 이때 딱 카메라에 잡힌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졸아불어. 그래서 방송실이요, 내가 그랬어요. 왜 방송실은 잡는 사람만 잡아주냐? 목사님 카메라를 돌리다가요 큰일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사님만큼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딱 들이댔더니 그때 졸아불고 콧밥 버리고 그때 그래서 결국은 딱 자기들이 어떤 사람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도 항상 카메라로 말했을 때 작품 같은 그림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돌리다가 그 사람들만 찾게 됩니다. 통성기도 할 때요, 그 통성기도 할 때 카메라가 다 잡는데 그 시간 5분을 기도 못하더라. 그때 졸아버리고 꽃단장하고 앞에 선 사람일수록 카메라 비춰보면 졸고 있어. 이야, 그때가 기회인데.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방송국에 갔다니까요. 방송국에서 5세 고감 프로그램을 찍자고. 야, 누가 텔레비전에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놀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5세 고감을 찍자고, 5세 고감 이제 제가 찍겠다고 교회인들 광고하고 다 옷 두 벌 챙겨가지고 같이 서울 갔습니다. 스튜디오 갔더니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 출연자가 오면 입구에서부터 기대들이 두 쪽으로 서 있다가 어서 오세요 백 목사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다 컴퓨터 자기를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문도 안 열어줘. 그래서 제가 들어가 누구죠? 백윤영 목사. 백윤영 목사는 누구? 오세호 감독으로. 아 그래요? 아니요 잠깐만요. 피드라지 하려고 떼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또 가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어떤 스타가 아니라 일로. 제 두 아들들 말에 의하면 누가 아버지 프로그램을 본답니까? 제가 머리 이렇게 집에서 단장이 안 돼 있으면 밖에 안 나간다 그랬더니 아버지, 누가 아버지한테 관심이 있답니까? 그냥 나가세요. 아야, 어떻게 그런 내가 TV에 나온 사람인데 어디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겠냐? 아버지 프로그램 뭐 구TV요? 그 아버지 누가 본답니까? 근데 제가 그 방송국에 가서 다 프로그램을 찍는데 카메라가 딱 저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저는 이제 원고를 놓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절반쯤 되는 이거 하나 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방송 PD한테 왜 나 같은 사람 방송국에 안 세워주냐. 그래서 내가 딱 이 PD를 딱 이거 다 가지고 이걸 딱 들고 딱 찍었어.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감독들만 딱 앉아있고 카메라 보고
오세구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사케 배우 오늘은 해통함 살길입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게 별거 아닐 줄 알았습니다. 이걸 35분 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15분 만에 할 말을 다 끝내버렸어. 할 말을 15분 만에. 근데 그 PD가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헛소리가 뿜뿜 나버려. 헛소리가 전혀 이거 내가 땀이 쫙 뒤에 쫙 땀이 흐르면서,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하나를 끝냈어. 2편 찍고 와야 되는데 내가 말했어. 다시 찍고 싶다. 실수했다. 피드가 허용을 안 해줘. 당신이 다시 찍으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을 밀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편, 3편 뭐 할 때 한 번 가면 4편 찍고 왔거든요. 마이 갈아입고 4편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2번, 3번, 이제 4번째 됐는데 첫 번째 거 완전히 족서버렸죠 근데 1번이 잘못되면 다 끝나, 내 입장에서. 다시 하겠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나도 절대로 나도 안 찍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4편 말고 3편 땡겨서 3편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더 찍자고. 그래갖고 다시 제가 한 편을 찍었어요. 그때서 PD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걸 양호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라고 와서 또 카메라를 들이댔는데요, 완전히 NG를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감독들이 지쳐서 프로그램 못 찍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위해 간절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우리는 놓칩니다. 그 타이밍이 많은 경우는 풀무불의 형태로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분을 제가 세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질투하더라고요. 다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자리로 탁 올라가 버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헌신의, 희생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두려워서요, 내가 먼저 죽겠다 할 수는 없어. 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뭐 차원에서 죽겠다 할 수는 없지만은 기회가 온다고요. 기회가. 이를테면 여러분 절대로 밥을 한번 산 적이 없는데, 이를테면 오늘따라 머리가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아따 머리 예쁘게 하고 왔네, 오늘따라 밥 한 끼 사야 쓰겠네. 이것이 기회요. 그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옷 샀게 사야지. 머리 예쁘다는데 밥 사야지. 근데 무엇이 예쁜가 이것이?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어. 이거 헌신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이번에 이거 하시면 어떨까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풀법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헌신에 아멘만 해버리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의 의가 빛나게 한다. 많은 분이 그래, 목사님 난 너무 작은 거 심었는데 너무나도 영광을 많이 받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더라고요. 밥을 사야 될 타이밍에, 희생해야 될 타이밍에, 헌신해야 될 타이밍에, 헌금해야 될 타이밍에 돌아보면 너무 작은 건데 그때 그 타이밍 그거 한번 헌신했더니 평생토록 그것이 부흥의 아이콘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이정표가 되고 간증의 스토리가 되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풀무불 곁에만 서 있어도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이 누구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희생하겠다고 할 때 반드시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모르십니까? 기회가 옵니다. 네 차례다. 네가 지금 풀무불 들어갈 때야.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교회에서 영광이 됩니다. 그때 그 아들 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시고 죽는 자리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 보이면 끝입니다. 정면 돌파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것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권사하려고 하니까 집안에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봤더라고요. 목사님 권사 못 하겠습니다. 왜요? 권사하면 집안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할 것 같습니다. 내 감동이 오더라. 이게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서 죽어도 하겠다고 해라. 나는 오늘 죽어도 권사 취임하고 죽겠다고 해라. 아니 그러면 집안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다 설명을 했더니 알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딱 마음을 딱 먹었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 했는데 내가 계속 꼬셔가지고 딱 설명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집안 분위기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권사하소. 권사에 대해서 뭐 말한 것도 아니요. 그냥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네요. 자, 하겠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딱 집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하소. 예배 가면 죽이겠다. 좋습니다. 예배 갔다 와서 죽을게요. 그리고 죽어도 순교입니다. 이러고 예배 갔더니 돌아오니까 라면 끓여놨더라. 칼 갈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면 끓여놨더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술 안 먹은다 그러면 술값이 안 나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술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잔만 먹어라. 안 한다. 그러면 네 머리에 부어라.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양보하겠다 술을 붓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입 한 번 댑니다. 입 한 번 대니까 때 반잔 들어갔죠? 반잔밖에 안 남았다. 먹어라. 한 잔, 두 잔, 세 잔. 세 잔만 먹으면 가볍게 반병이 사라져. 이때부터는 쥐가 먹습니다. 쥐가 남을 먹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농협에서 근무했던 안수 집사의 고백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난 늘 무너집니다. 목사님. 열심히 올라가다가 회식만 갔다 오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대. 정면 돌파해라. 등 보이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그래서 그때 진짜로 머리에 부어 긁더래. 분위기 쫙 돌아가는데 파도타기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술잔을 쫙 돌리는 것이 우리 전라도의 그 A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신지 모르겠어요. 술 쫙 잔 닦아가지고 쫙. 그런데 자기 차례 돌아왔을 때 술을 딱 받아놓고는 먹으라. 안 먹습니다. 네 머리에 부어라. 쫙 머리 양복에 쫙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수염에 다 분위기가 살벌해진 뒤부터 저 새끼는 절대로 술 주지 마라. 독한 놈이다. 정면 돌파. 바벨론 세상 나라가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이 다 두려워하는데 7배를 높여버리면 왜? 보통 사람은 그 정도만 돼도 그 옆에 가도 죽어버리니까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놈이에요. 7배를 올리는 거예요. 7배라는 말은요, 이건 누구나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을 해놓으면 다 굴복당한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쓸데없이 객기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람 많죠. 객기 부리다가 괜히 맞아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객기는 필요합니다.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2025년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아냥댈 것이고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면 승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승부를 택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벨론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바벨론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느부갓네살을 열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열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아, 노래하겠습니다. 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그 길을 누가 비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승부를 택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합니다. 왜냐?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립을 선언하고 단절을 선언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피해를 주지 마세요. 그렇죠? 피해를 주지 마. 그래서 이제는 전도도 문화시민답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문화시민답게 문 밖에 서서 도돌이노니 그 사람이 이미 자살해버립니다. 문화시민답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괴롭게 할 때, 정면 돌파를 택할 때 떠나갑니다. 마귀와 정면 충돌을 택해야 돼요. 능력 대결이 한판 벌어져야 돼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넌 안 되겠다, 단판을 내버려야 되겠다, 문 열고 들어가서 끄집어 내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요? 총동원 전도주일날 5기로 날짜 받아놨지요? 약속 생기셨거나 그렇지요? 그런데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한두 번 속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일날 차를 들이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끌고 나와야 그 영혼이 오는 거지. 난 너 믿는다. 뭘 믿습니까?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집 가서 잠 자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빚 받으러 왔다. 같이 자고 내일 새벽에 가자. 징한 놈의 양목사를 만나서 같이 어떤 사람은 빨래 해주고, 왜 못한다? 내가 일을 같이 해주고, 모내기 같이 해주고, 같이 배추 뽑아주고,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 일 핑계에 대해서 보소, 들에 저렇게 일이 많은데, 가서 일해주고 데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지 못하냐?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너무나도 그 사람을 배려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오랑대로 하면 그놈들은 절대로 예배자리 못 나옵니다. 아들아가 하더라, 예배당에 가면 좋겠는데 예배 갈 거니? 안 가요. 싫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새벽 예배 온다고 말하겠어. 근데 난 오늘 또 애들이요, 다 기도회라고 방학인데 기도회 온다고 애들이 올 때 난 정말 저 애들이 진짜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서 능력 있는 자가 그를 붙들어낼 때, 이끌어낼 때 그가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정면 충돌을 택해야 됩니다. 제사 문화 없애는 것도요, 그냥 사람 눈치 보면 절대 그 집은 제사 못 없앱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상을 쪼개버려야 됩니다. 미친놈처럼 제사상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호적에 파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와 한판 승을 벌일 때 비로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날 바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네요.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조금 전까지는 이런 저물어기 새끼들, 이놈 빈집 새끼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서로 눈치 보면서 등을 보이지 아니할 때 세상이 우리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놈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인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는 섬기십시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정면 승부를 택할 때 그의 인생이 꼬꾸라짐을 당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제발 적당히 살지 맙시다. 등 보이고 살지 맙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지 맙시다. 숨기지 말고 말하십시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맙시다. 언제 사람이 열정이 식어지느냐? 나이 들어 열정이 식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 뜨거워지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있죠? 새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있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는 가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뜻을 택하면요, 점점 그 사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놈이 있잖아요. 요놈하고 젊을 불태우겠다고 만났는데 놀라운 건 신혼여행 갔다 온 뒤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은 만날수록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때, 설교할 때도 뜨거워집니다.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 인도할 때도 뜨거운 사람이 뜨겁게 하는데, 이 뜨거움이 언제 임하고 언제 사라지느냐? 말씀대로 행할 때 뜨거워지는 거고, 말씀을 멀리할 때 가슴이 식어지는 거고, 자꾸 한약 먹은다고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1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영혼의 온도는 높이지 못합니다. 나 여러분과 제가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다면, 사역장의 자리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부장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안내위원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뭐 총무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맡겨졌다 그러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대형교회 목회를 꿈꿨는데 지금 시골 목회하고 있다. 내가 어쩌려고? 내가 이런 짓까지 할 놈이 아닌데. 이러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거기에서 다시 내 가슴에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 등 보이지 말고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누가 법사라고 하거든 산다고 하십시오. 당신이 헌금하라고 하시면 한다고 하십시오. 없다고 못한다고 좋은 신용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삽니다. 명절 때 세배하려고 그랬더니 세뱃돈 없다, 절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이 어른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야, 다 모여라, 니들한테 세뱃돈 주려고, 봐라, 돈 가지고 왔다, 이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들은요, 지금도 누구 돈인지 모르지만 쓰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돈 없다, 절하지 마라, 이런 더러운 놈들은요, 지금까지도 돈 하고 살더라고요. 정면 돌파. 아니, 이 불경기에 어떤 미친 사람이 내가 밥 살게,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안 살라고 가만히 있다니까. 다 우리가 권사님 한턱 내 했을 때 내란 말이에요, 제발. 그리고 그때 없어도 아멘 하면 반드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힘을 씨를 주신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 있으면 떡을 내거든요. 어디 성교 보고 갔다 영상만 예쁘게 나고 떡 내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요즘 떡값이 70만 원씩 올라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천천히 잡아야 돼. 가만히 있어. 아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매주 70만 원 떡을 낸 게 낫겠습니까? 날마다 집안에 우환이 끓어서 떡 얻어먹고 산 게 낫겠습니까? 참, 우리 입이요 방정입니다. 아니, 목사가 조금만 어떻게 그 사람을 뭔가 감동이 오는 거야. 저 사람을 뭔가 계속해서 뭔가 중심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기회가 와가지고 성령 감동해서 이번에 떡 내세요. 권사님 이번에 한번 하세요. 이번에 뭐 하세요. 했을 때 아멘 따라오면 그 사람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가라. 운명처럼 다가온 그 무엇. 그때 뭐해? 어차피 안 들어가도 인생이 처참해요. 그럴 바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될 기회가 왔거든. 헌신한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강사 요청 3번, 2번 이렇게 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겠다고 합니다. 로얄석은 다 갈 사람이 많지만 초라한 동네는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정면 돌파를 택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갚아줌의 역사, 보상의 역사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옆에 있어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들어가서 영웅이 되자. 2025년 경제가 어렵답니다. 대통령도 없고 고난대행 세웠는데 그 고난대행 사라지고 고난대행의 고난대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세요. 적당하게 믿는 척하지 말고 어떤 모임을 섬기든지 간에 전심으로 섬기면, 정면 돌파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열매로,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5년은 정면 돌파, 정면 승부, 강철대오. 강철대오가 무슨 말인지는 어젯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강철대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왜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바라라. 신호 마이크 안 나온 것 같아요.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바라라. 만백성이 자유하며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왜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기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들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강하게 하시네.
생을